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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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시작.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아멘. 아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바로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5번째 마지막 책이다. 바로 그 내용은 아직 출애굽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는 출애굽 2세대 신세대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서 68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주제가 딱 2개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냐,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는 무엇 하나 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복습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 첫째, 열방 위에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 시작. 열방 위에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 열방 위에 높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열방 위에 높여주세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 아멘.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작.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 자,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바로 이것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복을 받고 사적인 장소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자손의 번성이고 민족의 영광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번성의 축복,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엄청난 인구가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있었는데 인구가 장정이 60만, 남녀노소를 다 합하게 되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 번성하는 것도 큰 축복인데 민족 위에 영광을 주시겠다. 민족의 영광을 주시겠다. 큰 빛으로 세워주시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이 노벨상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번성의 축복도 주시지만은 이렇게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었다. 그런 고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가문의 번성, 가문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까? 셋째,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신다. 셋째, 일용할 양식의 복. 시작. 아멘. 일용할 양식의 복.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광주리는 이게 뭘 담아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하기 위한 밀가루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야 먹을 것이 남아서 그냥 버리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몇백 년 전에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풀뿌리를 캐다가 죽을 수 먹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이 주전 한 3400년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구약시대 때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내려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해야 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일용할 양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이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가 우상을 엄청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북왕국에게 굉장히 저주를 내려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치냐? 그리시네가로 도망을 쳐버려요. 거기는 먹을 것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서 빵 쪼가리를 물어다 주고요, 물고기를 잡아다 주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굶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죽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빵 부스러기예요. 그 다음에 고기를, 저녁에도 이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심지어는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즉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 그 풍성한 양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네 번째,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시작.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읽어본 사람들만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에요.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것이고, 조금 하면은 복 조금 오다가 말 것이에요. 어디 한번 해보겠어요. 줄 맞춰서 해볼까? 다 해볼까?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찾겠다고 복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오늘 요 말씀을 보니까 복이 나를 막 따라다녀요. 아멘, 아멘. 내가 들어가도 막 복이 나를 따라오고요, 나가도 복을 따라오고요, 학교 가도 복을 따라오고, 복이 따라오고요, 직장에 가도 복이 따라오고요, 집에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고, 나가도 복이 따라오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구약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함께 받는 복이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잘 되고 정신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홍정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홍정욱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 다시 한번 보여줘봐. 잘생긴 사람은 자주 봐도 좋아.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잘생겼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남궁원 저 배우래요. 영화 배우래. 남궁원. 자, 그런데 이 홍정욱 국회의원이 아버지를 닮아서 참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많이 했어.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 로스쿨을 나온 미국 변호사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책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느냐, 자기가 유학 시절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을 이 7막 7장이라고 하는 책도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중3 때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케네디 대통령이 나온 초트 고등학교에 내가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들이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정우가 영어 한마디를 못해. 한마디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 초고등 고등학교에 갔는데 면접관 앞에서 영어를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은 고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이 홍정욱이가 거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한국에서 온 이 잘생긴 사람들이 얼굴은 엄마는 이쁘게 생기고 이 아들은 잘생겼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여름 썸머스쿨에서 3과목 이상을 A학점을 받으면 이 고등학교 입학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놔두고 공부를 해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를 해서 A학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의 쪽지를 하나를 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눈물 젖은 쪽지를 딱 펴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이 어린아이가 1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물 젖은 이 쪽지를 보고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같은 룸메이트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불 켜고. 그러니까 이 애가 홍정욱이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화장실로 들어가. 3시 4시까지 공부를 해요. 영어를 못하니까 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3시 4시까지 이 영어책을 다 암기를 해버려 그냥. 그래서 거기를 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스탠포드 로스쿨을 또 졸업을 하고 이래가지고서 변호사까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한 말, 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월가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물질 축복도 엄청 이렇게 받게 되었지만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IMF 때에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코리아 헤럴드와 내외경제신문을 50억 원에 매입을 해요. 회사를 이렇게 인수를 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우리 이거 3년 안에 다 갚아버리자.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전부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기적이 일어나. 2년 반 만에 이 돈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50년 이 적자였던 이 회사를 흑자로 변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 노원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 서울시장 물망에 올랐던 그런 인물, 신앙이 좋은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해서 이처럼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